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21장을 봐야 하겠죠.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가? 21장에를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과거에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때 한 사람의 아내를 뺏을 만큼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지냈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에도 말썽나지 않게 잘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지금 더 세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힘이 센 거예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힘이 센 거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요즘의 말로 하면 갑이에요. 갑. 아브라함이. 왜? 아비멜렉이 강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정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집에 찾아오질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 집에 찾아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21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왜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의 우물을 뺏었어요. 이걸 가지고 너 잘 만났다. 그러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그것도 신하가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위상이에요. 현재 위상.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책망을 듣는데 꼼짝 못하고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한두 개는 꼭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하고 또 돈이 마진 가진 사람은 자식이 속을 썩이고 또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또 이러는 법인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도 풍성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이 육적으로도 풍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유일하게 고민이 되는 것은 나이 먹어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예요. 이 정도지 아브라함은 너무 태평하고 기쁘고 날마다 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게 2절입니다.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 비껴가질 않아요. 전곡을 찔러버려요. 다시 말해서 너 중심에 내가 몇 번째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새 살만하지? 너 요새 재미지지? 걱정 하나도 없지? 그런데 나 너 속셈을 좀 알아봐야겠다. 네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나는 몇 번째냐? 이거 하나님이 두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건강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일이 안 풀리는 것만 위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멀어지지는 않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오면.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형식적이 돼가요. 이거 위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위기인가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위기예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위기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배에 빠지는 것이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요. 이거 위기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별로 없어요. 즉, 기도하는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려는 마음, 기도하는 기쁨, 주의 일을 해야 하는 어떤 자발적인 기쁨보다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식어진 거죠. 식어진 거예요. 네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정작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위기예요. 다섯 번째는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요. 하나님께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지고 세상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뭔가를 사고 싶고. 근데 주님께는 인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사인데. 위기입니다. 위기. 자꾸 세상에 눈이 가는 거예요. 영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예요. 그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몇 번째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질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맨주먹 쥐고 발가벗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자식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자식을 받고는 마음이 달라져요. 이 자식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는 일념하에 하나님은 뒷전이 돼버린다니까요. 직장이 없어서 막 기도합니다. 직장이 생겨요. 하나님이 줬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 가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이런 실수를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범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닫거든요.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먼저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왜 우리는 혼이 나고 나서야 깨닫죠? 지혜로운 자식은 매를 들 때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매를 맞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워치만니가 어느 날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생겼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성격도 좋고 예쁘고. 근데 단지 한 점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워치만니는 평생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은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겨지고 교통이 됐는데 이게 딱 일방적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이가 급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해요. 주님, 이 여인을 저에게 준다면 티벳 고원에 가서 평생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기뻐받질 않아요. 너는 그 여인이냐 나냐 이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 워치만이가 너무 영적으로 기진해가지고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 위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워치만이가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여인을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택해요. 그때 하늘의 문이 다시 열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께 포기를 선언하는 그날 워치만니는 옷을 작업복으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풀을 쏘서 전도지를 벽에 붙이고 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녀요.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선보는 자리에 갔는데 세상에 그 여인이 나와 있었어요. 그 여인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로 변해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묻겠습니다. 신앙의 기본 ABC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됩니다. 주님이 1번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이게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주저해버려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신기한 장면을 본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멍에를 소가 메는 게 아니고 사람이 메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아들이 멍에를 메고 뒤에서 아버지가 쟁기를 잡고 가는 거예요. 멍에가 있는 걸로 봐서 얼마 전까지 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 신기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왜 멍에를 사람이 메고 가는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소가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동네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그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 요즘으로는 집안채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소를 세상에 예배당에 짓는데 바쳐버리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소를 빌리러 가니까 안 빌려줘. 밉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이 멍에를 메고 아버지가 뒤에서 쟁기질을 하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이런 간증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요즘 성도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헌신 요구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 그렇게 땀과 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잘못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도 사람들이 등록을 잘 안 합니다. 왜? 이 교회를 좀 다녀봐야겠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여기도 똑같겠지? 그리고 저한테 가슴 아픈 소리를 가끔씩 한다니까요. 목사님은 변하지 마시오. 그 뜨끔해 제가. 이미 변해버렸는데 나는. 뭘 변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그 말에 거의 상처 있는 말이거든요.
왜 그 말을 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헌신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체하지 않아요. 3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나무는 그곳에 가도 구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곳에 가서 구해도 돼요.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덤불만 있는 거예요. 덤불. 사막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정말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첫째는 나무를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핑계 댈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나무 없으면 하나님 나무가 없는데 어떡하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결박을 해버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버린다니까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무에 올려놓고 그냥 풀어놨다가 칼도 서서히 빼겠어. 천천히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도망가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버리니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도망가, 도망가. 그러면서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칼을 빼면서 이렇게 막 겁을 줘가면서 천천히 내리쳐다가 옆에를 살짝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죠? 도망가 버렸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워낙 영리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챙겨갔지요. 결박을 야무지게 했지요. 그리고 칼을 뽑아서 지체 없이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주의 사자가 두 번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어지간해서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을 함부로 두 번 부르지 않아요. 한 번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에도 한 번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때 하나님이 대답 딱 해요. 중요한 명령을 할 때도 한 번만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두 번 불렀다는 것은 급했다는 뜻이에요. 저대로 뒀다가는 진짜 죽일 생각인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어차피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종종 고백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가난이 재산이었던 사람이에요.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불신자시 영적인 박토에서 막내 아들,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회자로 불렀어요.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걸 단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나저나 밥 굶은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돈을 사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제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지난날 쌓아놓은 영적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재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숱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는 빈손으로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호롤단신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할 자 없는, 세상에 남부를 것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후대도 그의 아내 90살이 경수가 끊어진 아내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100살의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럴듯합시다. 아내가 여인이 90에 어떻게 자녀를 생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적 덩어리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서 죽여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서 불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명령을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삭을 받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헌신을 받으시고 이 희생의 믿음을 받으시고 약속하시고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22장 17절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네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삭.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지금 하나지만 네 후대는 셀 수도 없이 하늘의 별과 바다와 모래같이 많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치하리라. 대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수가 있다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믿음의 최고는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믿음의 근본,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살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상해요. 이제 영적 행위는 한단 말이에요. 신앙 행위. 기도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정작 말씀은 안 들어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 말 잘 듣는 게 효자지요. 부모 말 잘 듣는 게 효자예요. 자꾸 어긋난 짓을 하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똑똑하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자식을 뒀다고 칭찬을 해도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아주 어긋난 짓만 하고 사는 거라. 그러면 이건 불효자지요.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은 기자는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신앙의 영웅들이 다 등장하는데 제일 많이 거론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믿음의 최고가 아브라함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나서 약속하신 게 이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 그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려도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종을 산 밑에 두고 올라가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종들이 말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이 노인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생으로 잡아서 불태워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로 드리려고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어차피 이 자식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기적으로 주신 것. 내가 죽여서 불에 태워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걸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의 부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2장의 주제의 말씀은 이거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샤를 드 쿠포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넉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없이 자라요. 그러다가 우연히 모로코에 탐험을 하러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게 아니고 자연 계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이분이 체험을 해요. 그리고는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사하라로 건너가 가지고 평생을 가난한 빈자와 함께 자기 생애를 다 바쳐요.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 샤를드 쿠프는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이 쿠프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대로 믿으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저 쿠프가 이렇게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요. 무슨 말장난 같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인간의 냄새와 걱정이 앞서버리는 거죠.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큰 종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길을 쫑긋 세우고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뻥 쪄버린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되고요. 믿는 우리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돼요. 이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습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재산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재산이라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성자라고 일컫는 박석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2번이나 옥고를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6.25 동란이 났을 때 공산당들이 잡으러 오니까 피해서 도망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포탄을 맞아가지고 목을 관통해요. 그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잠깐 내려온 것이 영원한 이별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고흥의 길두교회라는 곳에 초빙을 받아서 평생 독신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뒷바라지하고 목회 사역을 하셨던 분이 우리 윤성식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인실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전도사님이 오늘 지금 예배당에 와 계셔요. 90이 넘으셨는데 며칠 전에 이 전도사님을 뵙고 제가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길뚝교회는 굉장히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옛날에요, 12교회를 세웠어요. 그 주변에. 그 교인들을 흩어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세웠고요. 수십 년 전에 학교를 세웠어요. 하루는 종살이하고 있는 일을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일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쌀 17가마를 빚을 졌다는 거예요. 17가마 빚을 내가지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거. 그리고 이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셀 수도 없는 인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열매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 교회 하나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김전사님하고 목사님 어디 가자 그러더라고요. 한참을 갔어요. 어떤 밭이 나오니까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여기다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다.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다. 낯선 땅에. 한참 그 땅에 앉아 있는데 밭주인, 여주인이 나타났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 밭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여기다 예배당을 세우면 좋겠어. 허허. 근데 주인이 왜 나왔냐 그 시간에.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는 불신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가지고 가슴에 불이 타니까 못 견디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자기 밭에 오니까 낯선 분이 2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좀 갑시다. 그러시오.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다짜고짜 목사님이 이 땅을 파시오. 이 밭을 파시오. 누가 밭을 팔라고 하겠어요. 잠깐 기다려 보시오. 자기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남편이 오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밭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미쳤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정상이라면.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 뜻대로 하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당신 뜻대로 하소. 보지도 않았는데. 돈이 있습니까? 돈이 어디가 있어? 그 밭을 752만 5천 원을 주고 월부로 갚기로 하고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화순중앙교회. 지금도 화순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12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저는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되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중심의 1번으로 모시고 주님의 시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내 목회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맞다면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주께서 이미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두려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되는 것이오니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장에 1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